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일명 예수님의 비유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7가지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 단락에 나오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물의 비유, 이렇게 해서 7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13장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 뒤에 더 넘어가서 34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뭘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비유가 바른 비유면 좋은데 잘못된 비유는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것이 그 비유입니다. 특별히 숫자 같은 거 나오면은 이단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교주고 거기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제 비유풀이를 하는데, 잘못된 비유풀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우리 곁에 파라크레토스 할 때 그 파라는 곁에서 돕는 자, 헬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파라볼레라는 것은 곁에서, 그 다음에 본래는 원뜻이 발로라는 뜻인데 던지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던지다, 곁에서 던져놓다.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한 사물과 또 다른 한 사물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곁에 나란히 배열하다. 그 옆에 나란히 놔봐야지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비유,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씨가 떨어진 4가지 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지요. 그런데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천 쪽에 가면은 그 고속도로 달리는 아스콘 있잖아요. 도로 달리는 아스팔트 옆에, 그 옆에 아스팔트 사이에 작은 요런 잘 보이지도 않는 틈 사이에 곡식이 막 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스팔트 사이에 그 틈새 칼도 안 들어가는, 면도 날도 안 들어가는 그 작은 틈새에 곡식이 막 이렇게 보리 같은 거, 벽시가 막 자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여기가 옛날에 곡식 이게 뭐 어떻게 농사 짓는 땅이었는가 보다. 그래서 씨가 있어서 이렇게 바다에서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이 왜 거기서 씨앗이 바다에서 곡식이 나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인천 쪽에 가면은 이제 곡식을 싣고 다니는 곡식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루에다 막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나달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루 사이에서. 그런데 자루 없이 곡식만 싣고 다니는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덜컹덜컹 할 때 씨앗이 그 작은 틈에서 한두 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아스팔트 사이에서 곡식이 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이렇게 추수해서 일을 할 수는 아니고 곡식이 났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 비유하는 길가밭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가밭은 사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무슨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길가겠죠. 가생이. 두 번째로는 돌밭이 있는데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 페트로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돌이 많은 바위 같은, 돌이 많은 곳에 씨앗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위 같은데 여러분 분재 같은 거, 석부재 같은 거 보면은 바위에 아주 겨우 그 목숨이 뿌리가 막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나중에 바위도 막 쪼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돌밭이 되죠. 돌에 무슨 밭이겠어요? 돌 가운데 심겨진 떨어진 씨앗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다는 것은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이런 뜻이고, 그 땅이라는 것은 땅, 흙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만이 이제 온전히 결실을 할 수 있는 밭이다. 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밭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서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그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지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거든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래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을 했냐 하면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다고 이렇게 본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만 깨닫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다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볼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육신의 귀만 들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도 들려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제 말씀도 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똑같은 마음판들이 있지만 여러분, 깨닫는 마음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깨닫는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주는 것이 그 뒤에 18절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일단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면서 아웃리치를 했다면은 18절서부터 23절까지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뿌려진 자의 마음이요, 이렇게 하면 좀 좋겠죠.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들어서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마치 새가 이렇게 주워 먹듯이 악한 자가 와서 싹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아멘 할렐루야 하지요. 밭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즉시 넘어지는 자. 말씀을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견디다가 환난, 박해, 어려움과 시험이나 끌어오면은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내려놓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 박해, 시련을, 내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가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걸 해야 되나, 새벽 기도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올 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은 이긴 자를 기뻐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다 이름을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기뻐하세요. 세 번째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게 됐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은 마음의 밭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절대 순종하는 예 하는 마음이다. 예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지요. 근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잔치집의 포도주, 이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포도주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일하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암암리 알겠죠. 손님들에 비해서 이게 지금 준비된 음식이 좀 덜 준비됐구나, 부족하구나. 그때 손님들이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이 많이 간 것 같아요. 많이 먹었겠죠. 아니면 손님이 많이 왔던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웃 알지 말고 토 알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물 떠온 하인들, 자기네들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믿음 좋은 로마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은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치든가. 치면서 그러겠죠.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물론 참 귀한 믿음의 박수를 쳐줘만 하잖아요. 주여 우리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또한 좋은 마음의 밭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막 말씀을 전하지요. 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에 찔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 할꼬,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본인이구나 하고 우리가 어찌 할꼬, 가슴을 치면서 어찌 할꼬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을 가진 밭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달아야지 말씀을 듣지요. 근데 아무리 깨달아야지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아지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거 이거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욥기 32장 9절에 보면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또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줬다면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깨닫겠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한 자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시험 들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주고 나만 따라와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엄청난 것을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잡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 아이고 잘 챙겨와라 이러겠습니까? 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사람이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은 이런 땅에 난 곡식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죽으라고 이랬는데 오히려 씨앗값도 못 건지는 이런 농사 질 때도 있습니다. 흉작이 오면은. 최소한 농사 짓는 사람은 내가 심은 거 절대로 안 나고 망할 것이다. 흉년이 올 것이다. 비도 오지 않고 곡식도 안 자랄 거 이러고 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곡식을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노라고 작정을 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의 7가지 비유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 아래 쭉 가서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앞에와 좀 비슷하죠. 곡식과 가라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음의 어떤 그 마음 자세, 우리 마음의 상태 이것을 만약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을 4가지 마음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씨앗을 문제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4가지 마음, 뒤에 여기 24절 이하에는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 곡식, 가라지, 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서부터 뒤에 한번 30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앞에는 4가지 밭의 상태, 마음의 사랑, 심령의 상태를 말했고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밭이 아니라 씨의 문제입니다. 씨, 곡식, 가라지, 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원수 마귀는 성도들이 잠들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덧뿌리고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라지 씨를 이렇게 덧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명에 보면은 씨앗에 같은 밭에 2 종자를 파종하지 마라 그러죠.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할 때 그 말씀에다가 다른 뭔가를 첨가하면 안 되고 말씀만 해야 됩니다. 말씀만.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잘 때 덧뿌리고 갔다 그랬죠. 잘 때, 갈 때 덧뿌리고 갔다는 거죠. 이 잘 때 이 말이 헬라어로 카튜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잠자다, 영어로는 sleep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자는 사람은 숨만 쉬고 있지 멀리서 보면 마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자는데 눈 뜨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도둑놈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주인이 잠잘 때 살짝 이렇게 침입하는 거죠. 이와 같이 육신이 잠들 때 도둑이 침입해 오는 것 같이 원수 마귀는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가 침입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삶 속에 개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원수라는 단어, 오늘 원수 나오죠. 그 뒤에 보면 해석도 이제 나오는데, 원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원수라는 그 개념의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회방하는 모든 것, 지금 이 일을 하면 나는 내게 해를 가한 것, 여기를 원수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 이게 다 원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서 3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방주가 완성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하나님 닫으셨습니다. 그 비가 쏟아지는 거야. 막 쏟아지는데 문제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멸망받아 죽어가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깨닫는 게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종들이 와서 그랬거든요. 아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 이게 웬일입니까? 원수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밭에다가 씨를 잘 뿌린 남의 밭에다가 못된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샥샥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남의 밭에다가 해를 가하거나 다른 씨를 가라지를 뿌린 자는 아주 엄벌에 처했다는 로마법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이 그렇게 물었을 때 주인이 그냥 두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모아 곡식을 곡간에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은 어디고 곡간은 어디일까요?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가라지는 불로 가고 곡식은 곡간으로 가잖아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는 것이고 곡간은 영원히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이 없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곡식이 잘못되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잘 되면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은 처음서부터 곡식이에요. 가라지는 처음서부터 가라지입니다. 곡식이 잘못되면 가라지 되고 가라지가 잘 되면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은 곡식, 가라지는 처음서부터 종자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하여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36절 이하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하나님 내지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 그랬어요. 원수가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지금 실체를 풀어준 거지요. 그러면서 그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서 43절 잘 들으셔야 돼요. 읽어줘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지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도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요. 그러나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것 같이 잠시 기쁘지만 순식간에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비록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이런 밭과 같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마음의 상태의 밭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길가밭, 굳은 땅, 돌밭, 가시떨기 다 파고 해치고 돌고래는 가시 다 제거해버리면 좋은 땅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밭의 상태가 좋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꽝이에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뭐가 없어서?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어떻게 본다면은 땅이 흙이 없어도 물에도 수경농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만 있으면. 그런데 습기라는 단어가 헬라로 히크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습기예요. 물기, 습기인데 영어로는 moistu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은혜의 습기가 없으면은 그냥 화석화된 마음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들락날락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잘 나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담비, 은혜의 습기 같은 생수 같은 은혜가 부어져야지 신앙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 가운데, 억만 죄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성령으로 은혜를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마음을 너무 독하게 완악하게, 저 독한 마음 먹으려면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혀를 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굳은 마음이나 내가 절대로 주일날 빠지지 않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11도 떼먹지 않겠다, 정말 내가 올해는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굳은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 순종하나 봐라. 목사님은 피대를 올리지만 나는 절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이 독한 마음
돌같이 굳으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도 만물이 약동하는 완연한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강원도의 최북단인 이 최북단 곡창지대인 철원에서 모내기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모내기 착착착 못 심는 거예요. 농부가 논에 모를 심고 밭에 농부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추수 때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다 순종하여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좋은 옥토밭과 같은 심령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로 농부 되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